우리가 이제 5장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저랑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이런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5장을 쭉 보면서 이제 엘리바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평가, 단순히 엘리바스는 누구일까 이게 아니라 엘리바스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물론 욥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그리고 3장의 내용처럼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감정들을 막 내놓는 것을 보고, 엘리바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쏟아내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이제 뭐 답을 하시라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엘리바스는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는 욥도 표면적으로는 욥도 믿음이 있는 인물이고 세 친구들 다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인물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이거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든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믿음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각자가 아마 다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달라지는 기준점이 결국은 물론 뭐 교리적인 어떤 차이 뭐 이런 것이 가장 크겠지만, 그런 것과 합쳐져서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그리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고백,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표출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훈계를 하든지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기준점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도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풍성한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바스의 내용을 그대로 받기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거기서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특히나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을 포함해서 욥의 친구들까지 오히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수많은 오류들을 보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봐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1절부터 16절까지는 좀 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갑자기 그냥 그 문맥상 어떤 문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글의 표현상 17절부터는 약간 부드러워지는 것 같지만 문체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오히려 17절부터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좀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가 뭐 4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욥을 좀 몰아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격리 해제가 되긴 했는데 이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확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아서 가래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좀 보죠. 볼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볼지어다 이런 부분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권위를 나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봐라.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물론 이런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자기를 봐달라는 게 아니죠. 자,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 두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상수훈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경우 그런 시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온유한 자, 뭐 이런 부분들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팔복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그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욥기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래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달게 받는 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그 받은 징계를 통하여서 그가 그 죄로부터 수정된다면 오히려 그건 그에게 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녀 예들을 많이 들잖아요. 자녀가 잘못하고 있으면 정말 참 부모라면 그 자녀에게 징계를 내려서 그 자녀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징계는 그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자녀에게는 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특히나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마스가 지금 오늘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바울이 선포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엘리마스는 욥을 향한 그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장은 비슷해도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써갈 때 어떤 전제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일한 전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거고 너희는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이런 어떤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이 표현을 하면서 뭐를 전제로 딱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그냥 전제로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욥기 1, 2장에서 욥이 어떤 측면에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엘리마스는 그걸 부정하는 거죠. 아니야. 까닭없는 고난은 없어. 까닭없는 환난은 없어. 분명히 너는 뭐 할 만한 일을 했다. 징계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징계를 잘 넘어가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빨리 너가 지금 이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너가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굉장히 그 막연함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물론
순서가 뭐가 앞서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 작정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물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이 더 앞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징계의 모습이 먼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물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죽이시지 않잖아요. 순서가 징계 다음에 복이 아니에요. 그 징계 가운데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를 통해서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는 내용들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지. 근데 엘리바스는 뭐를 먼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물론 이제 욥과 관련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게 엘리바스의 어떻게 보면 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 늘 진짜 두려워서 무서워서 서 있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런 어떤 사고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자리 잡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또 진행을 하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미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너가 이렇게 고난 받은 거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꾸 너는 죄가 없다라고 너 스스로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보면 어떨 때는 우리도 참 그래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욥기 전체의 문맥을 놓고 봤을 때에 엘리바스의 의도가 뭔가를 살펴봤을 때 참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받기는 쉽지 않은 거란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능자 즉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 코로나라는 혼란에도 빠져 있고 저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고 이런 모든 많은 결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결과들인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단순히 죄가 뭐냐 이런 차원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지금 그래요.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개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셨어도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회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뭘 심어주고 있냐면 단순히 회개하라 요것만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맞아요.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근데 먼저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싸주시는 분이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마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참 아주 애매한 겁니다. 자, 또 보세요.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욥이 몇 가지 환난을 받았지, 이거 세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환난의 크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래서 물론 그러면은 10가지, 20가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구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거를 꼭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완전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말 그대로 어떤 고난과 환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솔직히 이미 욥은 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 상황을 전달해 보면 마치 너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은 분명히 미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돌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하셨어야 되는데 너가 이런 환난에 다 빠지게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제 건져내심을 막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이제 좀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의 내용들이 욥에 의해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욥에 의해서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오히려 차단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욥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20절에도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그죠? 하나님이 늘 자신의 백성이니까.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혀의 채찍은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도 지금 욥에게 뭘 가하고 있는 거예요? 혀의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강하게 표현되든 약하게 표현되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도 피하고 숨을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한 말대로 욥이 되긴 됐죠. 그죠? 엘리바스도 얼마나 강하게 욥을 비판합니까? 혀의 채찍처럼. 그죠?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는 경우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막 이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리고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을. 내가 그랬으니까 욥 너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이걸 어떻게 비웃겠어요? 자기에게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근이 다가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비웃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돌이 어떻게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죠. 내 우리를 아니죠. 그 윗쯤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여기 언약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돌과 언약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들짐승이 너와 화친한다. 이걸 가지고 이거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엘리바스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면 돌과 언약을 맺듯이 들짐승과 화친을 맺듯이 너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내가 24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그죠? 이게
어차피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도 될 수 있고 실제 사는 장막도 될 수 있고 육신의 장막이니까 뭡니까? 육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그런 어떤 집과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 욥이 그런 게 아주 풍성했잖아요. 그죠? 삶의 터전도 풍성했고 욥 자신도 건강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이미 알고 있지 않냐 너.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다 이렇게 회복이 되죠. 근데 이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은 마치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이유를 대시는 그 부분을 보면 엘리바스가 또 뭘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내 자손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그 죽음 자체도 그냥 이렇게 뭐 비참하고 지금 욥의 모습은 그렇죠. 비참하잖아요.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고 죽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식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 몸도 망가져서 벅벅 긁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거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고 하겠냐.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야. 아주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 곡식단이 그 기한이 돼서 그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추수 때에 그죠? 그렇게 돼서 운반되어 올리움 같이 너는 아주 누가 보더라도 뭐 화려한 죽음은 없지만 참 멋있게 생을 살다가 간 인물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거야 이런 거죠. 27절에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 이 같으니 연구했대요. 연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와서 좀 이런 표현 자체의 트집을 한번 잡아보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런 엘리바스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나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신중하고 깊이 있게 살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인간의 연구나 인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오늘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모릅니다. 실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지만 이런 특히나 구약시대에 계시가 진행되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욥의 고난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신중하게 누구에게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욥에게 가려고 하는데 욥의 처한 상황을 물론 가서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권면할 것인지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어떤 논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논리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그대로 욥에게 와버렸어요. 온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지 우리가 연구한 바 엘리바스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건지 참 애매하죠. 근데 누구에게 더 쏠리는 느낌이에요? 엘리바스에게 쏠리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넌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진짜로 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해라는 엘리바스는 그런 의미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너는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만큼 아니면 너보다도 더 잘 알고 지금 너 상황을 보니까 내 생각이 오히려 더 맞았어.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다른 사람, 내 자신도 그렇지만 뭐 내 자신을 내가 잘 평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늘 신중해야 돼요.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늘 평가하기보다도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라든지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에 늘 신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권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안에 잡혀져 있는 틀 그게 오류가 됐던 뭐건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냥 내 말을 마치 그냥 막 쏟아내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도 결국은 왜 이렇게 뭔가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4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엘리바스의 표현을 보면서 물론 비판할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엘리바스의 글을 쭉 봤을 때 그렇다고 이게 또 엄청 뭔가 잘못된 내용처럼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바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요백에 쏟아져 나오고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에는 마치 엘리바스 자기는 의인이고, 왜냐하면 나는 그런 환란에 안 당해 있으니까. 근데 욥은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27절까지 이렇게 제가 빠르게 한 번씩 읽어드렸던 내용은 이런 엘리바스의 논리라고 한다면 다시 17절로 돌아와서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욥에게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럼 엘리바스 자신은 이 논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될까요? 들어가야 정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지나갔대요. 근데 저는 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회복이 좀 덜 된 느낌이고 멍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럴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량들이 다 다르고 또 허락하신 삶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어떤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고 또 믿음의 그 시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작정 안에서 계획되어진 게 정해진 게 이제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쭉 살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 돼서 믿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진짜 장년이 돼서 믿게 하셨고 또 믿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진짜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부모의 이끌림 속에서 나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에 통해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건 친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또 청년의 때에 가졌던 사람이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왔던 사람이건 간에 예를 들면 십계명과 같은 진리의 내용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요 차이를 지금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게 좀 이해되셔야 돼요.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달라요. 욥의 상황이 다르고 엘리바스의 상황이 다르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엘리바스를 변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맞습니다. 욥의 살아온 환경과 엘리바스가 살아온 환경은 다 달라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진리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도 십계명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엘리바스에게도 십계명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자라온 그 신앙의 배경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니까 조금 느슨하게 적용해도 됩니까? 그런 차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욥이랑 다르다라고 사고를 지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17절의 이 시작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 거더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엘리바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소망해야 되죠. 왜?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런 논리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아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처럼 너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그러면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지금 욥에게 있어서 말하는 이 복은 너의 환난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그것이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시 창세기 15장의 내용처럼 진정한 복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문제를 질문처럼 던져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여전히 자기의 것을 다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생명만 겨우 진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그러죠. 근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 나중에 여기 욥이 회복될 거니까 당연히 욥은 복 안 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 욥의 상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음을 당하고 아내는 자신을 욕하고 떠나버렸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태. 이 상태가 복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건 저주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지키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욥이 받고 있는 복과 엘리바스가 받고 있는 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엘리바스의 이런 질문이 아니죠. 권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엘리바스가 없으니까 엘리바스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글을 읽은,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요. 표면적인 답은 이미 나왔어요. 그죠? 이 당시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엘리바스는 여전히 진짜 하나님의 복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엘리바스가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자녀를 잃어버렸습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몸이 상했으면 아니잖아요. 그런 엘리바스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욥과 단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엘리바스의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봐라, 나는 괜찮지 않느냐. 근데 너는 나랑 똑같이, 아니면 나보다도 더 풍성하게 살다가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심각하게 너 받아들여라. 넌 분명히 죄인이다.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한편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보여지는 것 말고 늘 우리는 신론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욥과 엘리바스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욥과 엘리바스는 누가 더 복을 받은 자인가? 그리고 어쨌거나 엘리바스도 택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한다면 욥과 엘리바스는 다른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욥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택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모든 택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모든 택자들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 수는 없어요. 동일한 수준, 동일한 환경, 동일한 배경을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어떤 택자는 부자로 명예롭게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택자는 진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어떤 택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운 죽음은 없겠지만 참 진짜 평안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택자들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보세요. 다 순교당하진 않았잖아요. 오래 산 그냥 자연사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더 축복을 받은 거고,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처럼 순교당한 인물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덜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12명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물들은 자연사할 동안 오랫동안 살았고, 어떤 인물들은 정말 비참한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 보기엔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을 가정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했겠느냐, 이런 표현까지도 쓰는 이유. 그러면 순교를 당한 제자들이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생을 잘 살았던,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평생에 그냥 쭉 자연사할 때까지 살았던 제자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걸 우리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받은 복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워낙 많이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표면적인 드러나는 그 인간의 눈, 가시적인 광선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에 부딪혀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엘리바스는 멈춰버렸다라는 거. 욥에 대해서.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엘리바스의 사고 안에 자리를 잡게 되냐면 욥과 나는 다르다. 욥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그가 그를 쌓아매어 주실 것이다. 자신은 괜찮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좀 끌어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잘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그 욥기 보면서 결론을 아니까, 결말을 아니까, 나중에 뒷부분의 결말을 아니까,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맨 처음 가졌던 재산이나 자녀들보다 더 풍성하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당연히 엄청난 축복인데, 거기에 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성경의 가정에서 좀 그렇지만 만약에 욥기에서 끝까지 그 욥의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회복되지 않았으면 욥은 그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마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욥기서를 보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자꾸 욥처럼 되자. 그게 무서운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까 원래 가져있던 것보다 물론 힘든 시기를 겪긴 했지만 더 풍성한 걸 가졌다.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의 말이 그럼 옳아 보여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면 결국 엘리바스가 맞았네? 빌닷이 맞았네? 소발이 맞았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문맥상으로 그 문장으로 축약된 문장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마치 뭐를 또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기에서 잘 아시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죠? 엘리바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지금은 진노 받았지? 너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가 여태까지 누렸던 것 그거 다 채워주실 거야. 기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랑 다 친구인데 뭐. 우양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너에게 잃은 것이 없어. 너 이렇게 풍성해질 거야. 그런 걸 소망해야 돼. 그런 걸 소망하려면 뭐가 우선되어져야 돼? 너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빨리 하나님께 구해. 욥기를 볼 때의 어려움.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오류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욥은 이 땅에서의 회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택자로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변환시켜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평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욥처럼 이런 비천함보다도 비참함이죠. 비참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택자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아요. 욥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마치 유기자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늘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유기자로 버리셨다가 다시 회개했을 때 택자로 택하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도 그의 친구들도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로서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이런 구분 없이 풍성하게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에 대한 문제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떨 때는 좀 냉정하게 아주 예리하게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준점을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 기준점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지적인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그 겉면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도움에 대한 그 기준은 절대적인 그 진리에 대한 내용 밖으로는 벗어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사고가 지금 어떤 사고입니까? 풍성하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본인 스스로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 이 뒷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17절 한 절만 이제 보는 데 있어서도 참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도 그런 논리를 따라서 쭉 한 번 더 이해해 보시면, 더 이제 풍성한 어떤 그런 의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절 한 절 나가기엔 또 너무 길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또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전체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